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요즘 날씨가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집 안보다 집 바깥이 더 따뜻해요. 집 안보다 밖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쬐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중에는 비가 살짝 온다고 들었는데 일교차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오늘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중요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되게 하는 책이 로마서라 그런 겁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굉장히 쉽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요, 훌륭한 이 교리, 그 다음에 심도 깊은 어떤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을 보면, 우리가 1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끝까지 보면 심도 깊은 교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인사죠, 인사.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말 그대로 편지 같습니다. 딱 편지 같습니다. 원래 로마서가 서신서지 않습니까? 편지 내용인데, 그 앞부분 1장부터 15장까지는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렵고 심도 깊은 교리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16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뭐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내용은 없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약 35명 정도, 37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들어본 듯한, 1절에 보세요. 베베라는 사람 나오죠. 또 2절에는 안 나오고 3절에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5절에도 보면 누구 에베네도, 그런 사람.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이름은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야고보 이름도 나오지 않고, 디모데도 없고, 아볼로도 없고, 성경에 이름 꽤나 한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없고, 아주 이름 없었던 무명의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서에 단 한 번 나오는 사람, 그 이름이 딱 한 번 기록된 사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베베거든요. 베베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로마서 16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베베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베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37명의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 거기에다가 이 37명 중에 여자가 한 8명 나옵니다. 여자가 8명 나와요. 여러분, 여자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여자 이름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이름이 중요 문서에 기록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역사책을 보면 우리 역사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했던 여러 명의 장군들, 부산 동래성의 송상현 장군, 또 진주성의 김신민 장군, 충주성의 신립 장군, 또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임진왜란 때 목숨 걸고 외적과 싸웠던 사람이고 다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만 싸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에 이름이 나올 만한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군인들, 백성들, 민초들, 의병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다룬 그 한국 영화가 뭐 몇 개가 있죠. 명랑도 있고 하여간 이순신 장군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배 위에서 공격하라 작전을 짜고 하객전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배 밑바닥에서는 그 노를 젓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빨리 배를 회전시키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좀 멈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그 밑에서, 배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나오지만 그 배 밑에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배 위에서 헌신한 사람들보다도 그 배 밑에서 노력했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씩. 베드로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 이야기가. 야고보 이야기도 없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당시 초대교회 그 교회 공유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의 이름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 밑창에서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만 목숨 바친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지, 꼭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 독립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씩 거론하는데, 저는 이 이름을 거론하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베드로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베베, 들어보지도 못한 베베, 그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자였는데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할 만큼, 말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녀가 방문하거든 잘 영접해 주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하면요,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좋은 말로 미친 사람이고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악과 이단과는 절대로 타협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를 주장하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하게 교리로 싸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 전하다가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마가 요한이 좀 불성실했거든요. 불성실했는데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갑니다. 안 데려가요. 단호하게 그냥 전도팀에서 빼버립니다. 그냥 옆에서 데리고 가자 이야기하는데도 바울은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데려갔어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내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죠. 혹시나 오해받을까 싶어서 피합니다.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야단을 칩니다. 단호하게 야단을 쳐요. 그 당시는요, 베드로의 위상은 교회에서 거의 넘버원의 위상이었어요. 넘버원.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실은 베드로가 중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중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말하자면 있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전도사로 나가니까 제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제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무서운 전도사님이었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였는데 선생님들이 지각하면 선생님들 뒤에 다 세워놨대요. 지각한 선생님들 뒤에 다 세워놓고 뭐 장로 아들이고 뭐 권사 아들이고 간에 애들이 까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벌 세우고 야단치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한테 훈계하고 그 전도사가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 전도사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한 따뜻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마 그 앞에 전도사님처럼 단호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목회했으면 지각하면 야단을 쳤을지 몰라요. 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꾸짖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16장 전체를 보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칭찬 가운데서도 특히 무명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정확하게는 이름은 있죠. 이름은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님을 세워주거나 장로님보다도 그저 평범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유명하지 않은 분, 특별한 직분이 없는 사람, 집사가 아니래도 좋고 집사라도 항존직이 아니래도 여전히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더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유명한 사람은 더 이상 칭찬 안 해도 칭찬할 사람 많아요. 칭찬할 사람 많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칭찬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은 놔두고 사도 바울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한 사람씩 소개하는데, 소개할 때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1절에도 보니까 베베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2절 계속해서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또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고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 이름 앞에 뭔가를 붙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매,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6절에 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 앞에 그 수식어를 다 붙이면서 그들을 하나씩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16장에 있는 16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목사님들은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지만 이 16장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문서들을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한 사람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베는요, 로마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우선 어디 사람이라고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겐그리아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역의 겐그리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베베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은 겐그리아 그 지역에서 섬겼던 사람인데 그가 아마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집사거든요. 집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의 집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큰 집에서 그 집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 일을 맡아는 사람을 집사라는데 그 표현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집사였어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할 만큼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의 여자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만큼 교회의 여자 성도들의 수고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이 여자 성도님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가정일을 다 했죠. 집에서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식사 준비 다 하고 또 농번기가 되면 밖에 나가서 농사일도 하고 애를 등에 업고 농사일하고 애를 등에 업고 빨래하고 애를 등에 업고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일하고 우리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정말 교회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뭐 여자분들이 또 바자회를 그렇게 해요. 바자회라든지 그런 어떤 펀드레이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남전도회 회관이 없어요. 남전도에는 회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가면 여전도에 회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빌딩을 만들어놨어요. 여자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여전도에 회관을 만들어놨어요. 남전도에 회관은 없습니다. 남자들 위한 회관이 없어요. 그만큼 여자 성도님들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 초창기에 그 교회도 처음 이제 1952년에 교회를 피난온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는 뭐 학고방이죠. 그냥 뭐 판자 뚝딱뚝딱 해서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다 교인들이 교회를 지었대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다 앞치마에 돌 나르고 흙 나르고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어요. 제자들 그 12명만 데리고 다녔느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다녔고 그 중에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먹어야 되잖아요. 항상 먹어야 됩니다. 이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이게 사람이 이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남자들이 먹는 거는 잘하지만 먹는 걸 준비하는 일에는 뭔가 좀 항상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가정들이 그렇고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먹으려 하면 여자분들 옆에 있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먹는 게 영 부실합니다. 아무래도 부실해요. 그 여자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들이 참 이 여자분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 이 여집사가 갱그레아 교회에서 큰 일꾼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를 가는 것 같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자,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여인을 그를 영접하라 했으니까 그 여자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왜 가고 있을까요? 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가 로마에 뭐하러 가고 있습니까? 편지를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요? 로마서. 지금 이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남자가 맡은 게 아니라 여자가 맡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이 16장밖에 안 되니까 요거 16장 얼마 안 되겠구나. 요거 편지처럼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가면 되겠다. 천만에요. 그때 당시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죠. 파피루스. 갈대나무를 엮어서 종이처럼 만드는데, 그 갈대나무를 엮은 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그 대나무 돗자리 있잖아요. 대나무 돗자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대나무 돗자리 여름에 까는 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대나무를 했지만 그 유대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은 갈대를 엮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펜은 또 특별하게 만든 펜이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펜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수천 년이 지나니까 많이 지워졌지만 아직도 그 글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문들을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거기에 쓰는데, 그것을 로마서를 전체를 쓰면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16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양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적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 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아마도 낙이나 말이나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로마서의 서신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한 장 딸랑 들고 간 게 아니라 짐을 그냥 한 짐을 싣고 편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편지를. 그 중요한 일을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맡았습니다. 아니,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이 여인을 그 귀한 일에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로마서에 딱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기밖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세히 안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적하고 유추하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데 어떤 보호자였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재정적인 도움을 준 보호자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잠깐 하긴 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바울은 풀타임 선교사였어요. 풀타임 선교사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 돈이 있습니까? 바울이 돈이 없잖아요. 항상 돈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바울의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그가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참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아요.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 있잖아요. 간혹 아주 간혹 형편이 넉넉한 선교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큰 교회에서 막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가고 큰 교회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서포트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막 예. 한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조금 이 논란과 문제가 됐던 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집에 하인이 한 서너 명이 있더라고요. 하인이.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막 가지고 막 말이 많았었습니다. 막. 근데 이제 워낙 그 가치 뭡니까 돈의 가치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이 사람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비교적 괜찮은 생활을 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신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요,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노고단 옆에 가면 옛날 미국 선교사님들의 별장이 있어요. 노고단 옆에 가면. 그 노고단을 올라가려면 화엄사에서 4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사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별장을 가는데 우리 조선 사람의 등짐에 엎여서 올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등짐에 엎여서.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4시간을 걸어 올라가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 사람을 메고 4시간을 올라가서 이거는 부끄러운 사진이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이 교수님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부끄럽든 말든 이것도 하나의 역사다 해서 이제 그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리산 노고단 옆에 가면 그 터가 있어요. 아직도 제가 가봤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그랬는데 터는 남아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직접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4시간 옛날에 20대 초에 갔을 때도 그렇게 넉넉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넉넉하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뭐 돈을 벌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감사해하고 고마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표현할 때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보호자가 되어 줬다.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일,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슈에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뭐 수십억 연봉, 수십억 뭐 퇴직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사실은 진짜 큰 교회들 이야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이 이민교회 70%, 80%는요, 정말 작은 교회들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다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목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에게 참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를 예절을 다해서 그녀를 영접해 줘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때는요 여자가 대접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자를 대접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 교회에 가거든 그녀를 예의를 다해서, 예절을 다해서 그녀를 잘 영접해주고, 혹시 그녀가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소용되는 게 있다고 하면 넉넉하게 도와주라. 필요한 대로 도와주라. 그녀가 나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헌신했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베베와 같은 훌륭한 여집사, 여자 성도, 또 남자 성도님들이 다 계십니다.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베와 같은 이 여집사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에게라도 가장 중차대한 일을 맡겼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몰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후원자 노릇을 하고 또 숨은 손길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그 여집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보호자의 노력을 다했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너무나도 큰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바울이 그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 미국의 작은 도시에 한인이 많지 않은 이 외곽 지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베와 같은 훌륭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